대나무 나무꾼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대나무 나무꾼이 있었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낡은 오두막에 살았죠. 나무꾼은 매일 아침 일어나 숲으로 가서 대나무를 잘라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와 아내는 잘 나온 대나무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었고 그걸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았어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 둘 사이엔 자식도 없었지만 부부는 함께 있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대나무를 자르고 있던 나무꾼은 대나무 숲 가운데에 있던 이상한 대나무를 보게 됐어요. 그 대나무는 보름달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그걸 본 나무꾼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나무를 조심스럽게 살짝 잘라보았죠.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저건 여자아이잖아. 대나무 안에 여자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나무꾼의 엄지손가락만큼이나 작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여자아이들보다도 예쁜 아이였어요. 나무꾼은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죠.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아이를 꺼낸 후 나무꾼은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가 눌리지 않게 아주 신경 써야 했죠. 나와봐요, 여보. 어서요. 내가 숲에서 뭘 찾았는지 봐요. 나무꾼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한 다음 천천히 손을 펼쳤어요. 그러자 즉시 집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부부는 정말 깜짝 놀랐죠. 달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아이 이름을 월광이라고 지읍시다. 월광이라 정말 예쁜 아이예요. 아내는 천을 가지고 와서 월광의 몸에 둘러주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데 가벼운 산들바람이 창문으로 불어 들어왔죠. 그런데 그만 아이가 바람에 날려 손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아내는 날려가는 아이를 잡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죠. 마침내 바람이 멈추고 천이 벗겨졌어요. 놀랍게도 안에 있는 작은 여자아이는 평범한 크기의 아기로 변해 있었죠.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월광이 키우기가 쉽지 않겠는데, 안 그래요?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은 대나무를 잘라오기 위해 또다시 숲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나무꾼과 그의 아내는 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월광이 자신들에게 그런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 나무꾼은 매일같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지않아 그들은 부자가 되었죠. 부부는 월광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값비싼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몇 달이 지나고 작고 귀여웠던 아기는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광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했죠. 월광의 머리카락은 그녀가 입고 있는 비싼 옷보다 매끄러웠고 그녀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피부는 깃털만큼이나 부드럽고 맑았으며 그녀의 미소는 하늘의 뜬 달보다 더 밝고 빛이 났어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녀만큼 아름다운 여성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꾼은 조금씩 걱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무꾼의 집에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밤 월광이 잠이 들자 나무꾼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걱정이요. 마을 사람들에게 월광을 숲에서 찾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살펴 주려고 집에 데리고 왔다고 했지. 그런데 이제 저렇게 자라니 다들 저 아이의 미모에 대해 수근거리고 있어요. 알아요. 저 아이를 영원히 이 집에 가둬놓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다음날 나무꾼은 딸에게 가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구원자들이 아주 많다고 얘기해줬죠. 싫어요, 아버지. 전 아버지와 살고 싶어요. 왜 절 멀리 떠나보내시려는 거죠? 내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 없인 살 수 없단다. 하지만 널 영원히 집안에만 둘 수는 없지 않니? 널 사랑하지만 사랑은 이기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제 널 보내줄 테니 너희의 인생을 살려무나.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결혼하라고 강요하진 않으마. 하지만 고혼자들을 만나보기는 하렴. 알았지? 아버지를 끔찍히 사랑했던 월광은 싫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이 되자 5명의 젊은 고혼자들이 월광을 만나러 왔어요. 그들은 월광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죠. 월광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고혼자들에게 얘기를 시작했죠. 여러분은 이제부터 서로 다른 곳으로 가서 각자 다른 물건들을 구해오도록 하세요. 그 중에 제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과 결혼을 하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어두컴컴하고 흐릿한 달이라도 구해오겠소. 모든 말만 해요. 내 딱 2마디만 하겠소. 썩 꺼지시오. 이 아가씨한테 그런 발은 필요 없소. 난 그대가 원한다면 반짝이는 별이라도 따오겠소. 저들의 말은 듣지 마시죠, 공주님. 난 그대에게 바다에서 가장 빛나는 진주를 가져다 주겠소. 난 달이나 별은 원치 않아요. 바다에 빛나는 진주도 필요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정말 원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월광은 첫 번째 구혼자에게 인도의 수도승에게서 돌로 만든 그릇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그릇은 반드시 저보다 더 밝게 빛나야만 해요. 두 번째 구혼자에게는 동쪽 바다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곳에 자란 유일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뿌리는 은으로 돼 있고 몸통은 금으로 만들어진 나무였죠. 그 나무의 가지에는 보석 열매가 맺혔어요. 전 그 나무에서 자라난 진짜 가지를 가지고 싶어요. 가짜 가지를 가져와서 날 속일 생각은 말아요. 세 번째 구혼자에게는 중국으로 가서 불타는 생쥐의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네 번째 구혼자에게는 7색의 보석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 보석은 용의 머리 위에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제비를 찾아보세요. 뱃속에 조개 껍질이 들어있는 제비요. 그 조개 껍질을 가져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광은 그 과제들이 불가능하단 걸 잘 알았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죠. 몇 주가 지났지만 구혼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무꾼은 아내에게 두 번째 구혼자가 동쪽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분경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결국 그는 가지 없이 돌아와야만 했죠. 세 번째 구혼자는 불타는 생쥐를 찾으려 했지만 괴물을 만나 흠씬 두들겨 맞고 말았대요. 네 번째 구혼자도 용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둠의 숲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겁에 질려 포기하고 말았죠. 다섯 번째 구혼자는 제비를 잡으려 했지만 그 대신 제비에게 물리고 말았어요. 다시 돌아온 유일한 구혼자는 인도의 수도사에게서 돌로 만든 그릇을 구하기 위해 떠났던 첫 번째 구혼자였어요. 그는 가장 반짝이는 그릇을 가져왔지만 안타깝게도 월광보다 더 밝게 빛나지는 않았어요. 이거 정말 곤란하게 됐군. 그래, 우리 딸과 결혼할 수 있는 남자는 없는 건가? 세상에, 황제 폐하! 정말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두 분께 인사를 드려야지요. 오늘 두 분의 따님께 청혼을 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듣자 하니 따님께서는 고혼하는 남자들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고 하더군요. 허락하신다면 따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어떤 과제를 줄지 정말 궁금하군요. 물론이지요.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제가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황제는 초조한 마음으로 월광을 기다렸어요. 월광이 걸어오자 황제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고 그녀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월광은 황제에게 말했죠. 황제 폐하. 폐하께서는 제가 원하는 건 뭐든 구해주시겠죠. 용의 머리 위에 있는 보석과
불타는 생지의 겉옷, 그리고 금으로 된 나무의 가지를 구해오는 일은 폐하께서는 아주 쉬운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폐하께는 딱 한 가지 부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소원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유도 묻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 말이 맞소. 난 그대가 원하는 건 뭐든 줄 수 있지. 그것이 당신의 부탁이라면 그 소원은 곧 나의 명령이오. 그 대신 나도 당신에게 부탁 하나 해도 되겠소? 당신은 아주 강한 여인이오. 당신의 친구가 되어도 되겠소? 황제와 월광은 그렇게 친구로 남았고 종종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무꾼은 구원자들을 더는 받아주지 않았죠. 자신의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월광의 방으로 간 그는 어두운 얼굴로 창가에 앉아있는 딸을 보았어요. 월광은 달을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월광아, 너 왜 울고 있는 거니? 꿈이 너무 슬퍼서 그래요, 아버지. 매일 같은 꿈을 꿔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무슨 꿈인데? 달의 사람들이 절 달로 끌고 가는 꿈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고 어젯밤엔 어떤 목소리가 저에게 그날이 왔다고 했어요. 이번 달 15일에 그들이 내려와서 절 달로 데려갈 거예요. 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나무꾼은 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처음으로 깨달았죠. 달이 예전에 비해 흐릿해 보인다는 것을 말이죠. 마치 누군가가 빛을 훔쳐간 것처럼요. 월광이 걱정된 나무꾼은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황제는 누구도 그녀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죠. 이번 달 15일 이천의 군사를 월광의 집으로 보내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경호하라. 누구도 그 여인을 데려갈 수 없다. 그리고 마침내 15일이 되었어요. 용맹한 황실의 군사 2,000명이 활로 무장을 한 채 월광의 집을 에워싸고 호위를 하였죠. 황제 역시 직접 검을 들고 나와 자신의 군사와 함께 월광의 집을 지켰어요. 나무꾼은 월광을 집 지하실로 데려갔고 아내는 딸을 꼭 안아주었죠. 모두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밝게 반짝였어요. 으악! 이 빛은 뭐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잠시 후 작은 요정들이 둘러싼 아름다운 마차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요정들은 피리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죠. 그러자 월광은 갑자기 눈을 감았고 음악이 들려오는 곳을 향해 날아갔어요. 딸이 지하실을 빠져나가자 나무꾼과 아내는 뒤를 쫓았죠. 요정들은 은빛에 반짝이는 깃털을 월광의 몸에 대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월광의 옷이 길고 하늘거리는 아름다운 하얀색 드레스로 변했죠. 그녀는 눈을 뜨고 밝게 미소를 지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나무꾼과 아내를 꼭 끌어안았어요. 아버지, 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제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해요. 뭐라고?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 제가 지구에 와 있어서 눈부시게 빛나던 달이 흐릿해졌던 거예요. 제가 바로 달빛이거든요. 저 없이는 달이 완전해질 수 없어요. 어두운 밤 인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빛을 비춰주죠. 낮이 되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지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피곤해서 대나무 속에 앉아 있었는데 아버지가 절 발견하셨죠. 그래서 이제 가야 하는 거니? 우리를 두고 말이야? 어머니, 전 매일 밤 어머니를 보러 올 거예요. 하늘에 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린 언제나 만날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당신은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해요. 월광은 마차에 앉아 지구에서 만난 가족과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지구를 떠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언제나 그들을 지켜볼 테니까요. 마차는 그녀를 태우고 달러 갔어요. 나무꾼과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보름달의 빛으로 돌아왔죠.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났어요. 황제는 평생 다른 이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 밤 몇 시간이나 달을 바라보며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나무꾼은 월광과 함께 살던 큰 집을 정리하고 예전의 낡은 오두막으로 바꿨어요. 그래야 밤이 되면 지붕의 구멍을 통해 밝은 달빛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무꾼과 그의 아내는 남은 평생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럼 안녕!